지난 2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가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작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시리즈 3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법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제1계명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체성,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이러하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반민주적 공화정 체제가 아니고 전제군주 정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헌법 1조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권리,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종교, 언론, 출판, 집회, 탄원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라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요, 우리 개인을 또한 이웃을 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법,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가치를 두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율법사가 그 법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많은 법 가운데 가장 1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 1조 1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이렇습니다.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강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만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어디에 걸다, 지탱하다라는 말입니다. 몸으로 보면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 심장과 같은 거죠. 나무로 보면 모든 가지가 나오게 되는 뿌리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에 하늘의 모든 법, 기초를 보여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그 많은 말씀들, 율법 조항들 읽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 법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의 책임 의무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율법사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가장 세상에 없는 것을 말씀을 한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차라리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것, 모든 사람을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권력 같은 걸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적, 권력의 메시아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전인격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만큼의 전부를 내어놓으라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이 말씀 이해가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라.
저 멀리 계신 위대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의 주인된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보여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백성의 관계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그들은 그 관계를 유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 그들은 주인된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체했던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게 했고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관계가 있었던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한 위대한 신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은 율법의 조문은 암송을 했지만 정작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율법을 암송한다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사랑의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도 마찬가지죠. 주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계명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계명이라면 누구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율법사 자신이 더 잘 아는 사람이겠죠. 그 질문하는 목적을 성경에는 예수님을 시험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람이 또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본문을 다루는데 서기관이 예수님이 하신 대답에 동의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걸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그의 말은 정답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대답은 바르게 했지만, 지혜롭게 말씀을 했지만 율법을 아는 것으로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율법을 해박하게 알고 암송하고 가르쳤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복음 전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을 때 그들은 참 제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마 같은 질문이 나오죠. 내가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보아야 되겠고 피 흘린 창자국 옆구리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는가 물어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관계가 있는 나의 주인이 맞으신가? 우리가 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면에 끊임없이 물어봐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걸 부르기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체계적으로 착실하게 하는 것 다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나와 관련이 되는, 내 주인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 내 속에 살아계신 네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극적으로 만나는 일, 그게 일어나야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 이해가 돼요. 너의 모든 것, 네 마음, 뜻, 힘 전부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하라. 내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나는 정말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이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내 전부를 들여서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 너희도 나와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당신을 전부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나타나 있죠. 탕자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멀리서도 탕자를 알아보고 달려가는, 척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 탕자의 비유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실감나게 그린 그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비유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의 등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따스하게 아들을 감싸는 모습입니다. 등의 구부정한 모습이 여러분 보이시죠? 아들을 기다리다가 지쳐가 버린 노인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특별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눈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이라서 멀리서 좀 희미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저 얼굴이 아들을 보고 있어야 될 얼굴이 약간 눈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림을 가만히 보면 왼쪽 눈은 거의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오른쪽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시처럼 잘 볼 수도 없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집 나가버린 아들, 틀림없이 허랑방탕하게 보낼 철없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간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는 기력을 다 잃어버린 노인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흰 수염이 보입니까? 렘브란트가 이 그림에서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저렇게 등은 휘었고 눈은 멀어질 정도로 쇠약해져 버렸지만 성경은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무런 초점도 없는 듯한 아버지의 눈이지만 저 멀리 오는 아들의 모습을 바로 알아본 아버지.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팀 켈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두고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탕부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집을 나간 탕자 둘째 아이를 기다리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정작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 채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첫 아들을 향해 가슴 아리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 아들들을 위해서 당신 전부를 등이 휘어지도록 눈이 멀 정도로 다 쏟아내는 탕부 하나님. 두 아들뿐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물과 피를 우리 죄인을 위해서 다 쏟으신 우리 탕부 하나님. 성경은 이 탕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이 탕부 하나님, 당신의 심장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이것입니다. 내 전부를 드려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단계별로 교회를 오픈해서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 성도님 한 분이라도 건강,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또 다음 주에 오픈을 염두에 두고 얼마나 철저하게 시뮬레이션을 하는지 정말 감격스러울 정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전과 건강은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내 전부를 들여서라도 예배해야 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예배 현장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든지 아니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든지, 내 전부에 되시는 하나님, 내 전부를 들여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 전부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흐뭇해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가장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천국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제1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계명이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곁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요한의 1세는 이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팬데믹은 역사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2번 크게 팬데믹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165년부터 180년까지 15년 동안 거대한 감염에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파르티아와의 로마가 전쟁을 벌이고 돌아오는 이 군사들을 통해서 전염병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역사자들은 이때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이 죽음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마르쿠스 아울리스 황제가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이 감염 때문에 죽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역병은 249년에서 262년 동안 13년 동안 일어난 역병이었습니다. 로마의 수도 하루에 5천 명이 죽었고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이 되죠.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격리밖에 길이 없었습니다.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버렸고 자식들은 부모님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역병이 절정에 달했던 260년 디오니시우스가 부활절에 했던 설교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당연히 초대교회 사람들도 전염병에 피해갈 수는 없었겠죠.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실천 속에 그들도 감염에 들어가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디오니시우스가 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다가 사망을 옮겨와서 대신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을 두고 불렀던 이름이 있어요. 파라볼라노이라는 이름입니다.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도 기독교 공동체가 죽음을 무릅쓰 사랑을 통해서도 그들의 죽은 숫자는 오히려 훨씬 더 적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었지만 마침내 그들로 말미암아 로마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칼과 무기 기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 받은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살아내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동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파라볼라 노이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게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지금이야말로 이 사랑을 가장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소망 없이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이웃에게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정의가 무너지는 시대에 날카로운 비판이 아니라 내 생명을 드리는 뜨거운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될 사랑,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보여줘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도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 가지 몸부림쳐야 될 게 하나님의 이 사랑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웃이 세움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웃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참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장진필 집사님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성령 필사도 참 잘 하시고 한 주 전 지난주만 해도 전화로 기도했더니 아멘하고 큰 소리로 화답하셨던 집사님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지난 화요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참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난 분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월남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댁에서 구국 기도회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매주 수요일이 되면 50명의 전도사님 목회자들을 집에 초청해서 간절히 하루를 기도를 하고 그 6.25 지난 이후에 얼마나 가난했던 한국 땅 아닙니까? 저녁이 되면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통닭 한 마리씩을 대접을 했습니다. 특별한 분도 그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조윤기 목사님도 그때 참석해서 함께 기도했던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물질이 참 많은 분이셨지만 당신은 늘 검소하게 사셨고 그 모든 것을 사랑을 쏟으신 분이셨습니다. 집사님을 생각하면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가 있어요. 2년 6개월 전이었습니다. 뉴저지의 한 교회가 이 PCUSA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되자 교단을 탈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재산권이 교단이 있었기 때문에 1200만 불이나 되는 교회를 두고 성도님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신앙을 택하기 위해서 재산을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택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가 3만 불을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택한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도록 헌금을 보내면 어떨까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꺼내었습니다. 내심 한 2만 불을 보내면 많이 보내는 것이고 1만 불을 보내어도 우리의 마음을, 사랑을 표현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참 믿음 좋은 장로님들은 그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교회인데 3만 불은 보내자고 3만 불을 보내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제 마음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불편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성단 헌금 가운데 구제헌금으로 보내기로 했는데 연말이 되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힘겨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에 많은 교회들도 많은 분들도 힘겨운 분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이 교회는 우리 교단의 교회도 아니고 지역도 우리 지역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꺼낸 것이 제가 옳은 건지 참 어려운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도 들고 참 그런 마음이 섞여 들어왔어요. 1월 14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장진필 집사님이셨습니다. 봉투를 하나 내어놓으셨습니다.
올해 1년 동안에 소셜 시큐리티 받는 것을 미리 가져오셨다고 말씀해요. 목사님, 내가 올해 주님 은혜 주셔서 살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주님 앞에 가게 된다면 할 수 없으니까 1년치를 미리 가져왔습니다 해요. 그리고는 특별 구제비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해요. 제가 그 봉투를 받자마자 고맙다 말 때 이전 제 집사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집사님, 열어봐도 될까요? 얼마인지 보고 싶어 제가 열어봐도 될까요? 이 참 예의 없는 목사의 질문이었어요. 열어보고는 제가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뉴저지 교회에 헌금을 하고도 우리 교인들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헌금이었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것은 많은 헌금을 했던 집사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힘겨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웃 돕기를 하기로 했던 그 사랑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그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참 고민하고 있는 목사의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그 교회를 방문하기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랑 베풀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힘에 분에 넘치도록 사랑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더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천국의 법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채우시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지판과도 같은 겁니다. 그 표지판은 글자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새겨가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사랑을 보여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의 계명, 사랑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삶이 하나님을, 그 사랑을 보여주는 표지판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그걸 정상적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천국 백성이 살아내야 될 1계명, 2계명이라고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네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하고 믿음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 모든 걸 아는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법 제1계명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흔적을 그날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 사람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우리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김형석 교수님, 이제 100세를 지나신 분이시죠.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죠. 교수님께서 100년을 살아보시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란에서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젊은 날 명예와 학식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도 뛰어다녀 보았습니다. 마지막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한마디 말하라면 사랑을 남기는 일입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 우리 예수는 그렇게 사셨죠. 사랑 때문에 죽음으로 향하는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배신하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신 우리 예수님, 사랑 때문에 멸시와 조롱을 참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 사랑의 눈이 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물을 얻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표지 사랑, 우리에게서 어느 정도의 사랑이 나온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서 사람이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사랑,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상식과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 나온다면 그때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안내판을 따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생활 방식입니다.